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으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큐티는 quiet time, 오늘 바로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피조물로서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큐티 전에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큐티 전에 10분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어제의 삶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뻔뻔하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정말 감동을 주셨던 그 요한복음을 제가 묵상하기 때문에 그때 그 감동을 저에게 그대로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큐티를 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천국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천국이 간절히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천국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천국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랑하는 방법들,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정아, 전에는 너의 눈으로 보고 너의 귀를 듣고 너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직접 말하리라고 말씀했지만, 오늘은 내가 성경을 볼 때 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할 것이며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줄 것이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에 성경을 대할 때 오늘 성경에 대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성령님께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오늘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가 이 개역 개정 번역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게세마네 예수님께서 도둑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내가 말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지금 내가 몹시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그렇게 말할 것 같느냐? 아니라, 그게 아니고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9절 23절에 보니까 곁에 섰던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이 들려진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할 일을 분명히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오늘 확실하게 하늘로부터 음성을 주심으로 확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자 예수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은 정말 선악과 판단의 열매를 먹고 죄로 죽어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정말 책임지는 말을 하는데, 우리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멘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책임질 말을 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책임질 말을 하고 정말 내가 책임질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죽어야 한다는 그 열매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품고 너 또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회도, 모양도, 가정도, 또 내가 하고 있는 우리 생명대화법 세미나나 큐티 세미나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많은 열매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그런 모든 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기만을 바라보고 죽는다고 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열매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죠.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본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값진 것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많은 열매를 위해서 오늘 죽어져야 되는 하나의 미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큐티를 마치고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 하면 지난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꽤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것들인데 그것을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고 이야기하는 내 모습이 참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체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셨습니까? 정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향유를 드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0일 1년 동안 품삯입니다. 그 1년 동안의 품삯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13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43,400불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3,400불 정도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부은 거죠. 마리아는 그가 가지고 있는 43,400불치의 향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밖에는 생각이 없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3,400불의 그 향유가 전혀 아깝지 않도록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하셨던 그 은혜가 생각되어지고 그 은혜가 감사가 느껴지게 될 때는 그것은요 그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든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귀중하고 마리아는 자기 결혼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내던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삶에 집중하게 되었으면 나의 희생이나 나의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리 드려도 오직 감사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체를 통하여서 내가 많은 열매를 위해서 내가 정말 아깝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마음껏 내려놓으면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으로 내가 다시 한번 셀폰에다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따로 섹션을 한번 만들어서 기록해 보는 것으로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적용의 삶들이 오늘 아침에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또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젖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동행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 행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